어떻게 애쓰지 않고 쉽게 살 수 있는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당신은 DNA, 곧 겹으로 꼬인 정보와 지능의 작은 알갱이였다. 그것이 수백 족의 세포로 분열되어 귀, 코, 눈, 뇌, 발, 다리, 내장을 두루 갖춘 태아로 되었다. 그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한 노릇이 없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님 바로 당신이 그 일을 일으킨 것이다. 그 청사진의 정보 알갱이에 언제 당신 치아가 나고 언제 사춘기에 이르고 언제 성호르몬이 생겨서 이세를 낳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다. 그 모두가 알갱이 속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 노력 없이, 저항도 없이,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존경하는 디펙 초프라님의 우주 리듬을 타라 중의 일부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늦은 시간이라서 작게 이렇게 속삭이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주 에너지가 겹으로 꼬인 DNA 형태로 당신을 통하여 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신이 수조 개나 되는 세포들을 아무 혼잡 없이 만들고 그 모든 세포들이 저마다 특성을 지닌 채 다른 세포들과 아무런 혼잡 없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전자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DNA를 통하여 우주지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것이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것을 방해하는 일은 결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DNA를 통해서, 우리의 세포를 통해서 우주 지능이 작용하고 우주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방해를 한다는 걸까요? 자,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우주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가? 영적인 언어로 말하면 당신이 스스로 만든 자아상해, 즉 에고겠죠? 자신을 일치시킬 때, 에고와 에고, 즉 내 몸과 내 마음을 나와 같다고 일치시킬 때, 그리하여 내적 자아를 상실할 때, 당신 존재의 근원인 영혼과 자기가 연계되어 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 즉 내 안에 참나, 본성, 진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당신은 우주지능이 하는 일을 방해한다. 일반 언어로 말하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염려하기 시작할 때. 자, 지금부터는 조금 일반적으로 쉽게 표현해 주십니다. 잘 들어주세요.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들을 걱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것은 미움 다음으로 최악의 에너지라고 신나이에서도 나옵니다. 뭐가 어떻게 잘못될 것인지를 걱정하기 시작할 때, 만사를 통제하려고 들 때, 즉 굳이 내 뜻대로 꼭 하려고 통제하는 거죠. 혼자라는 느낌으로 두려워할 때, 그때 당신의
자연의 지능, 즉 우주의 에너지가 작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무의식적으로 방해하고 그런 위대한 그런 우주의 에너지를 막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내적 자아는 당신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우주의 지능이다. 그것은 되어가는 존재이다. 창조하고 성장하고 진화하고 표출하는 당신의 능력이다. 당신의 자아상은 사회와 교육에 의하여 주조되는 것이다. 당신에 대한 남들의 생각에 근거하여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형상이다. 자, 우리의 자아상은요, 사회와 교육, 그리고 즉 내가 아닌 타인들의 생각에 근거하여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스스로 만든 자아상을 위해서 참자아를 희생시킬 때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헛것을 위해서 신성한 무엇을 잃는 것이다. 당신의 자아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주 지능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게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잠든 채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내면에 작용하는 지능은 자연 발생적이고 직관적이며 진화적이고 전체적이다. 당신의 관통에서 움직이는 우주의 흐름이다.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두려움, 의심, 염려, 걱정 따위가 당신을 추궁하여 우주 지능의 자연 발생적인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통칭하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면에 저항을 느낄 때, 일이 어긋날 때, 낙심될 때, 힘들 때, 그때마다 당신은 당신 존재의 근원인 순수 가능성의 장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무엇이 두려운 상태는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채 현존을 거스르는 상태이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오롯이 머물지 못하는 두려운 상태인 겁니다. 아무런 저항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자연 발생으로 애쓰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가 높으면요, 일이 술술 풀리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좋지 않은 일이 들어올 것도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내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내가 스스로 조금씩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정해진 장소가 없다. 우리가 주의 집중 과정을 통해서 그것의 자리를 매겨준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고자 원할 때는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집중한다.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그것에서 눈길을 거두라고 합니다. 즉,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른 책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공유한 내용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 의식을 실제로 내 자신에 대한 참자아의 주의 집중이 곧 창조의 공정이다.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그들의 눈길은 아픔이라는 생각에 더 집중이 된다. 그리하여 아픔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따라서 물론 아픔도 더욱 커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와 있어요. 두통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떨쳐버리고 싶으면 그냥 단순히 두통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아픔을 분석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신력을 총동원해서 아픈 감각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읽고 그것이 그 아픔이 사라짐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순수의식이 곧 치유하는 힘이다. 감각의 주의를 집중할 때 순수의식이 그 안으로 들어가 생명의 치유력으로 흠뻑 적신다. 하지만 당신이 아픔이라는 생각에 주의를 집중하면 아픔만 더 커질 뿐이다. 생각을 넘어설 때, 아픔이라는 관념을 넘어설 때, 그때 당신은 생각하지 않는다. 네, 공간도 관념이고, 시간도 관념이고, 풍요도 관념, 궁핍도 관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우리 머릿속에 관념이었고, 생각이었고, 개념이었고, 욕망이었다. 그러나 생각의 근원, 생각 뒤에 있는 생각하는 자, 그 생각 뒤에 있는 생각하는 자가 우리의 참나라고 해요. 우리의 본성. 그것은 관념이 아니고 순수 존재요. 순수 가능성. 우리의 신성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것에 늘 집중하시고요. 내가 어떤 여기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주 에너지가 내 안에 흐를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고 허용하기 위해서는 걱정, 염려, 두려움, 의심, 자책 따위의 그런 에너지보다는 스스로 감사와 기쁨, 현존 그런 에너지들을 선택하시기를, 오늘도 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